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사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의 지금 길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서쪽이죠.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은 동편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단강 동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8절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곳, 세례를 주었던 곳이 이곳이다.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단강 동편에 누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참수당했죠.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참수당했냐?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요단 동편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의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처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남편의 오빠 되는 이 안디바와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부당함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죠. 이 결혼이 부정하고 악하다라고 지적하자 이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의 잔치가 있는 날, 안디바의 잔치가 있는 날, 샬롬에 이 헤로디아와 그 빌립 사이에서 난 딸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공연이 굉장히 흡족했죠. 의붓아버지가 됐지만 큰아버지기도 하면서 흡족했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이 샬로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바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이 요단강 동편은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혼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겠죠? 지금 이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도 세례 요한처럼 이곳에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께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최고 과정 가운데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사로 초청받아서 특강을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한 불교의 체교 지도자가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의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했던 질문이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가장 곤란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했느냐?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제 데려왔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무엇인가 수치가 되는 이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수치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간통을 했을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그것보다는 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고신측, 굉장히 이렇게 고지식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고신측이 있고, 약간 진보적인 순복음 계통이나 감리교가 있다면 유대인들한테도 이렇게 보수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산마의 학파라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일단은 산마의 학파,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들은 남자가 어떤 경우에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산마의 학파는 아내의 성적 부도덕함이 드러날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내의 천박함이 드러날 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산마의 합파는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 천박함에 대한 개념이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머리가 단정하지 않고 외출했을 때 천박하다. 이 되게 웃기는 말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었던 산마의 합파도 이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힐렐 학파는 훨씬 더 이렇게 폭이 넓었을 것 같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요, 음식을 태우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이고, 그러면 여러 번 이혼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했을까요? 이혼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혼 증서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음란하고 또 이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혼 증서가 없이 아내가 물리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죠. 네, 정서적으로도 이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들이, 결혼하게 되면요, 이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간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요, 법적으로 내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아내에게 법적인 아무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고, 두 번째는 여성에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를 다 단절시켜 놓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지 않으면서 너는 평생 내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을 거야, 너는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야 돼 라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잠시 단비와 같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문제는 이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딱 6개월 일하고 1년 일하고 내가 이것을 퇴직하고 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이상하게 미련한 사람이 되는 사회적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율법 자체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것들을 악용하고 남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좋은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이것을 준수를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고 남발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이가 귀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뭇잎에다가 그냥 막 써서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잎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성은 어디 가서 자신이 자유가 있다, 이제는 결혼할 자유가 있다라고 증거를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성도의 상처를 치유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근거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6절과 9절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결혼식에나 볼 때 많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쭉 써 있습니다. 6절과 9절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안 찾으셔도 됩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이 지금 이 6절부터 9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인용할 때 무엇이 더 권위 있느냐를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으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모세가 한 얘기보다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보다 무엇이 더 먼저 쓰였어요? 창세기가 더 먼저 쓰였죠.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지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에가 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원래 뜻은 이것이다. 사람이 나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누구가 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반사회적인 선언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혼 증서를 주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었고, 이랬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반사회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옹호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는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청소년의 52% 그리고 대학생의 60%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치료받아야 될 병입니다. 이건 이거대로 인정해줘야 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기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율법의 조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참 평안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주님이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또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